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자녀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정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온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하루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먼저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악한 영들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물리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어둠의 터널 같은 긴 2년여의 시간들이 사람들의 집합금지와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점령당하여 버리고 삶의 터전과 보금자리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삶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날마다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교육부 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그곳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은혜의 기적이 넘치는 말씀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능력의 말씀들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영이 다시 부활하고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올해는 부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대들을 위한 기도를 모두가 합심하여 하게 하시고 올 여름에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꼭 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데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7, 8월에는 예전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온 교인이 지금부터 지혜를 모으고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어머니를 노년부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의 삶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새움교회 송영민 담임 목사님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역으로 통제와 감압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였던 송영민 담임 목사님에게 더 큰 기적 같은 능력의 말씀들로만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가 교회와 지역과 온라인을 통하여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감화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자리가 가득 메워지고 찬양이 더 크고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피아노 반주로 수고하고 또 늘 말없이 조용히 교회를 위하여 안 보이는 듯 헌신하는 집사님들과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 여정들을 기억하셔서 건강을 지금처럼 유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내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 일하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다운 포도주와 떡반죽 그릇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볼륨을 좀 올려달라고 아까부터 신호를 하는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의 문턱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그들은 즉시로 그들이 40년 이상 헤매 다녔던 그라고 소망하고 꿈꾸었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무작정 들어가기 전 어차피 그 땅의 사람들과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밀파하였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 보고가 다 똑같지 않고 둘로 갈려버렸습니다. 먼저 12명 중에 절대 다수인 10명은 자기들이 정탐해 본 결과 한마디로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수고한 것은 헛것이 되고 말았다고 푸념, 원망, 절망합니다.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3장 31절 말씀 보면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제가 30절, 31절, 32,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31절부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인이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거인과의 싸움은 백전백패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그 거인들에게 발표 메뚜기처럼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 아론 이 둘에게 속았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 그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합니다. 1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쓰고 수고해서 들어가서 거인들의 발에 밟혀 죽는 메뚜기가 되고 말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서 10명의 정탐꾼 보고에 영혼이 털려버렸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백성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장 30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하는데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긴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4장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건 이제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보고합니다. 앞에 10명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은 된다고 말합니다. 왜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이미 사단 마귀에게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이 건강한 보고를 듣자마자 그들의 반응이 10절이에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누구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찬란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은 다른 의견을 갖게 되었을까?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도, 똑같은 땅을 보고도 왜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려지게 되었을까?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어떤 이들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10명의 정탐꾼처럼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 보고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 가운데 딱 두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쩌다가 그렇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라고 말하지만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의 현실 앞에 굴복하고 비관적인, 부정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우리의 절망적인 태도를 바꿔야 할 명분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생각이 달랐을까? 우선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13장 2절을 보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2명은 그냥 제비 뽑은 것도 아니고 12지파의 대장들을 데리고 정탐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파의 지도자급이었던 그들 가운데 대장이었던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 부정적인 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보고 속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것을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다시 13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13장 31절,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뭐가 빠졌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볼까요? 여러분 8절 다시 봅시다. 14장 8절.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뭐가 들어갔어요? 여호와가 들어갔어요. 우리들의 삶에 이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힘을 좀 내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요 우리 회사에서요 학벌도 제일 딸리고요 백도 없고요 게다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과연 얼마나 버틸지 저도 저 자신을 알 수가 없고요. 자,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 직장 생활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나는 이곳에서 주인공이 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예요. 회사를 해도 나는 이거 참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도 힘이 못 되고 배우자도 털털 빈털털이고 어때요? 10명의 정탐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배우자와 가족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꿈이 있으니 내 기업은 승리하리라. 이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인생을 사는가? 스스로를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반드시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학연, 지연, 혈연 따져가고 여러 모양의 환경 따져가고 세계 경제, 국가 경제, 동네 이야기, 온통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나도 그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불행한 인생을 살면 그냥 그렇게 사라질까?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답을 좀 찾아야 해요. 어느 말씀으로 가느냐? 14장, 오늘 14장 29절로 가봅시다.
10명의 정탐꾼의 운명이 나와요.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인생을 부정적으로 살면, 비관적으로 살면, 원망 불평하며 살면, 하나님 없이 살면 그래도 그럭저럭 사라지는 게 아니라 끝장나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겠지가 아니라 쫓겨나고 죽임당한다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운명이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을 쓸어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대체 여기가 내가 있을 땅인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처럼 말하면 그 말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너는 나를 멸시하는 자로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푸념을 했는데, 내 현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절망적인 내 마음을 얘기했을 뿐인데, 이 마음을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느냐?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말 조심하세요. 입 조심하세요. 부정적인 보고, 절망적인 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내 입술의 녹두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냐? 아이고,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근심이 많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놈의 자식 평생 은혜 베풀고 사랑해주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를 멸시해? 이렇게 된다. 제발 직장, 일터, 학교, 가정, 우리 삶의 자리를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 말을 해야 해요. 이 말이 저에게도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려우시죠?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심하십시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인생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돼요. 왜요? 하나님은 도와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복과 기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고작 내 입술에서 의미 없이 살았다, 가치 없이 살았다,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그 시체를 짐승이 먹는다는 무서운 말씀이 뒤따르죠. 오늘 당장 고칩시다. 오늘 당장 고칩시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을 인도하시듯 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세요. 막 입술에서는 막 죽겠어요. 막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여기 던져진 거야? 어떻게 살란 말이야? 막 이 안에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막 튀어나올 때 이 말 나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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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을 인도하시듯 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말을 바꾸고 참아야 돼. 부디 이 일에 꼭 성공하셔서. 가나안은 어떤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른다. 입을 바꾸시면 돼요. 말을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의 말과 입술을 바꾸셔서 요단 건너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짐승에게 먹이 되는 그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주님 주신 복락을 누리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발 믿음 주시고 입술의 언어를 바꾸어 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비옵니다. 나의 입술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악하고 더럽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은 버리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력으로 산상 변모 주일이라 말하고 그 이후 3일 뒤 제의 수요일을 지나 다음 주일이면 3월 6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다다음 주일이 되겠죠. 이렇게 교회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3월달은 교육부 대신방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방 계획서를 각 부서별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모든 교육부서를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이 다 신방할 수 있도록 2년 만에 전체 신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도 여름 행사 계획서를 3월 말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동부 성경학교 청청수련회 장년부 그리고 노년부 소풍까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3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곧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떡으로 주일의 찬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빵인데 이정호 권사님이 헌신했습니다. 서울 시차례가 24일 목요일 오전 11시 무궁교회에 있습니다. 저와 장로님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과 아주 연관이 있는 447장 찬송을 부를 텐데요. 오랜만에 이 찬송을 불러서 부르다 보면 이 찬송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지만 척 보기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속도를 천천히 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가사에 집중해 보세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하소서. 주 너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 1절 다시 한번.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너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니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주인공 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